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이죠.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같이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었죠. 예, 큰 교만이었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려고 한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라. 그래서 3년 기근이냐, 석 달 원수에게 도망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3일 온영이냐. 이때 다윗이 3일 온역 전염병을 택하죠. 왜냐하면 온역은 하나님께 직접 매맞는 형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에게 도망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인생들에게 매맞아 보니까 인생에게 내가 매를 맞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3년 기간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자기가 3일 온역을 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3일 동안 온전히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간에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3일 온영을 택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첫날에 한나절 만에 7만 명을 심판해서 죽입니다. 물론 기근이 일어나거나 석 달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7만 명 이상 죽거든요. 네. 근데 3일 온영을 택했을 때에 반나절 동안 7만 명이 죽는데 이 7만 명을 죽였던 온역을 뿌렸던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 성전산이거든요. 이 성전산에 천사가 지나가려고 할 때에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려고 할 때에 이것을 알았던 갓 선지자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질 제사의 모형이고요. 이 모리아산 뒷산이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아닙니까? 그래서 골고다에서 대속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온역인데 한나절 온역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되 맹세로 하지 않으시면요. 그것은 변개가 가능합니다. 맹세로 하신 것은 변개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한 죄에 대해서 맹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성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성도가 더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더 혹독하게 혼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일찍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밑에도 11절에도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죠. 인생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복받을 길을 제시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말씀을 떠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저주가 가까이 잘 오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의 기록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을 복,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벌,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없나이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벌받고 징계받고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제국안에 120개의 나라 이상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갑자기 닥친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재앙들이 내릴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전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죠. 그 이전에 보면 신명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난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내려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고 성도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백성들. 그래서 말씀과 함께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밖에 없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간직만 해두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풀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재앙을 내리면 안 되는데 하고는 주님이 간직만 해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악한 길로 행하고 하니까 저들을 징계하고 저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혼을 내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내려졌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는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이 수없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징계를 왜 내리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내비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왔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박국 1장에 보면 유다 민족 가운데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했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두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덜 악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줄 수 있겠냐? 내가 설명한다 한들 인생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 내가 지금은 징계의 때지만은 곧 내가 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내가 부흥시키고 회복시켜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판단이나 심판은 항상 옳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더 빠른 회복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거든요. 신실한데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원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건 내가 몰라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15절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와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크신 뜻이 계셔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시키시고 애굽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으시고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거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지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지독하게 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인생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지옥 갈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16절부터는 간구하고 있죠. 주여 구하옵나니. 자,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이사야 40장 2절을 보면요. 자, 외치는 자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환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16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벨론에서 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포로기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충분히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용서해 주시고 포로기환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래 죄들은요 전부 다 십자가로 넘어가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들에는 이 땅에서 매를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향한 징계나 심판이 천국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공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이시고 말씀에서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요 속죄제물 예수님 십자가로 넘어가지만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신다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의적인 죄를 성도가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었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에서 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은혜를 주시고 충분히 말씀을 주시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시고 수없이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속여놓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를 내리신단 말입니다. 근데 징계를 충분히 받고 나면 항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징계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짧게 오고 어떤 사람은 길게 와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낮아졌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교만하게 사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를 받을 때에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말라. 매를 맞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네요. 하나님 안 아픈데요. 이렇게 경히 여기게 된다면 더 혹독한 징계가 오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너무 매가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신 긍휼이 이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빨리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네, 주를 위하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말은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위하여 그 말씀이 성취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풍성하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다. 내 문제만 쏟아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알면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경우가 있고 많이 구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충분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우리 기도는 짧게 한 5분, 3분 짧게 하고 언급이 지나가도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성도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주님은 성도를 쓰시고 그 성도가 네가 잘했다 하시고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그 성도에게 옷 입혀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18절에도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이고요. 그다음 19절에도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성숙한 기도,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의 기도는요, 네 가지 특징이요.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충분히 회개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 기도를 깊이 있게 하시고 내 인격을 보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내 잘못된 인격과 나쁜 인격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멀리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면 가깝게 하고 그러고 나면요 기도 응답은 쉽게 와요. 쉽게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을 수 있기를 바라고 성숙하고 수준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세우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